우리 이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은 9월 마지막 주까지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월 둘째 주까지만 현재로서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9월 마지막 주까지, 물론 그때 가서 또 정부에서 연장을 하면 더 연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시 지침을 주든 안 주든 9월 마지막 주까지 이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연말까지 이 교회 출석하지 않고 이 온라인 예배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9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부에서 더 연장하면 당연히 더 연장하고, 2주 후까지만, 9월 둘째 주까지만 비대면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9월 마지막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다음과 같은 가정의 질문을 했던 아주 세계적인 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설령 당신이 이 땅에서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작품이 우리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읽혀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그래서 당신의 이름도 이 세상에서 다 잊혀지게 되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했던 질문입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업적을 남기고 선을 많이 행하고 쾌락을 많이 행하고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을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생물체와 달리 스스로에게 의미를 묻고 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의미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의미 추구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질문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뭔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은 과정을 중시 여기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과정은 별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냐? 아니면 과정도 결과도 좋아야 하느냐? 아니면 결과는 안 좋더라도 과정은 좋아야 하느냐?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라는 방법을 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엇을이라는 질문은 무엇을 많은 것들 중에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그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어떻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묻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종종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직장, 사업장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릴린 몬로 같은 여성은 삶의 의미가 없다고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전도하려고 만나자고 했는데도 일주일 연기시켜 놓고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양귀비 같은 여성은 자기가 죽거든 자기 시신을 천변가에 버려서 새들이 와서 자기 살을 쪼아 먹도록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할 만큼 인생을 아주 무의미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단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한 내용을 인생과 남은 인생과 이 의미 문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첫째는 인간은 왜 의미를 추구하느냐는 겁니다. 짐승은 아무 의미도 추구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인간은 왜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 답을 얻고자 노력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의미를 추구하는 본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 일이나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공부해라. 우리 아이들이 2번 질문하면 말 대답을 너는 그렇게 많이 하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이 이 질문을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의미 뭐 이렇게 어려운 언어로 이걸 해석을 못하고 구성을 못 시켜서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주려면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면서 하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해라 라고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애들이 이 공부를 하는 척만 하고 또 해도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할 줄 아는 존재인가?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반려견이 영리해도 의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전능해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늦었지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을 하다 보면은 답이 빨리빨리 안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했는데 답이 너무 오랫동안 안 떠오르게 되면 그 질문을 무시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울 때는 질문을 쉽게, 답은 변함없이 나오면서도 질문은 좀 쉽게 변형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수학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 풀고 쩔쩔매면 네가 지금 너무 어려운 방식으로만 문제를 이해해서 그러면서 잘 지도를 해주면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우선순위 이거 철학책으로 한 10권 써야 돼요. 이 세 가지 답을 알려면. 근데 이걸 좀 쉽게 변형을 시키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라고 쉽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는 죽기 전에 그런 말을 미국 국민들에게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분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젊을 적에 갔지만 그 말만은 아주 유익한 말로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어떻게 무엇이라는 게 잘 개념이 안 서면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기대가 무엇이냐로 또 다시 한 번 더 쉽게 전환을 시켜서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 배우자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 교회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 국가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 가능하면 그것들을 이루어 주면서 공헌해 주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인생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그 의미를 제대로 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의미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의미 모르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나는 의미 모르고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저거 생각하면서 삽니까? 우리나라를 아주 망조들게 한 노래가 옛날 한 곡 있지 않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 돼요. 도대체 누가 그런 가사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얼큰하게 한 잔 취하면 꼭 그 노래가 등장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 의식 수준이 많이 깨어져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문제는. 그게 벌써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 이거 지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여러분, 미국의 선진국가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50살까지만 돈을 벌 거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즐기면서 살아갈 거다.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젊을 때 일하고 남은 생에는 즐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그 말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50살까지 돈을 열심히 벌 거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갈 거다. 좀 그렇게 좀 바꿔야지. 50살까지만 벌 거다. 남은 생엔 좀 즐기면서 살 거다. 골프나 치면서, 골프 치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골프 치면서도 의미 있는, 꼭 끝에 마무리를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가고 싶다. 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의미에 대해서 결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 의미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철학에서 다루어지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이 너무 방대하니까 심리학을 과학을 분리시켜내고 철학 안에서, 그래서 왜 옛날에 철학자들은 과학도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심리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철학에서 이 과학에서 심리과학을 또 분리시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보면 이 지식 심리가 있습니다. 지식 심리. 그래서 전문 지식인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심리 지식 상담이 있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 심리 치료 상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 치료 상담은 또 세분화가 되는데 분석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리 상담소에 가면 어려서는 어떠셨나요?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분석하는 것만 한 6개월 합니다. 그래서 분석 상담이 있고, 그리고 분석 진단이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진단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진단도 6천만 명이 전부 다 진단을 다르게 할 수 없으니까 같은 종류의 병명을 모아가지고 우울증, 정신병, 이런 식으로 모은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분석하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석 진단 상담이 있고, 그럼 분석 진단인 거예요. 치료 상담이 있단 말입니다.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상담이 크게 세 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지식 상담, 전문가들 각 그 전공에 따라서 그 지식적 상담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분석 진단 상담으로 나눠집니다. 세 번째가 이제 치료입니다. 치료 상담으로 나눠지는데, 이 치료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심리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유명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요법입니다. 프로이드는 모든 걸 성적으로 보고, 모든 걸 죽음에 대한 공포로 보고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이드를 등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스승이 말하는 저 모든 걸 성적으로 보고, 모든 걸 죽음의 공포로 보고, 나는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개인 심리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핵심은 인간은 권력 중심이다. 인간은
열등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권력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개인 심리학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리 치료를 받을 때 프로이드에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들러에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의미 치료라고 합니다. 로고세라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혁명소에서 직접 고난을 당하면서 만든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빅터 프랭클이 만든 의미 치료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네 번째로 빅터 프랭클이 말한 의미 치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곧 희망을 붙잡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레일리아 빈에서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이 히틀러가 핍박을 시작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여권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권 가지고 부부가 출국하기 전날 이 벽에서 액자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 10계명 액자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이 툭 떨어진 겁니다. 발 앞에.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차마 미국으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남아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 체포에 의하여 독일군에게 아우슈비츠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끌려가 있는 동안 자기는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를 정신과 의사니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막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또 자살이 그렇게 많았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두렵고.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안 죽더래요. 왜 안 죽나 봤더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안 죽거나 덜 죽는구나.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과감하게 죽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탄절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또 이전처럼 사람들이 계속 죽이고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 가려면 나도 희망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의미 치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혁명소에서 희망을 붙들든, 지금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붙들든, 이런 팬데믹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붙들든, 희망을 붙드는 사람은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희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난 지금도 재밌다. 난 지금도 친구들 만나서 밥 잘 먹고, 난 지금도 낚시 잘 다니고, 난 지금도 건강하고 여행 잘 다니고, 나에게 무슨 의미를 굳이 가지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 얘기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용했던,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희망을 더 잘 가질 수 있는가를 한마디로 축약시켜 놓은 것이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 3대 치료법 중에 하나인 빅터 프랭클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우슈비츠 혁명소에서 유일하게 많은 얼마 살아남지 않은 사람들 중에
살아남아서 오스트레일리아 빈에서 대학에서 강연하다가 하버드까지 가서 전 세계 23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92세까지 살다가 이 천국을 간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분의 그 희망치료 방법을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분은 사람은 사명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분의 프로이드나 아들러 이분들의 심리 이론은 그냥 세상에 맡겨두고 이분의 이론은 왜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하고 싶어 하느냐면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분의 이 이론을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의 목숨이 사명 때문에 있는 거지. 사명이 목숨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내가 하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처럼 사명이 있는 한,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면 희망도 고취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치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빅터 프랭클에게 어느 환자가 한 명 왔는데 공교롭게도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같이 풀려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나와보니까 제 아내도 죽고 우리 가족들도 다 죽고 제가 무슨 희망이 있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빅터 프랭클이 저는 선생보다 더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아내 자녀 다 죽었고 유일하게 내 여동생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고 이 험한 세상을 더 살다 오고 당신이 천국을 먼저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그건 안 되죠 그러더래요. 왜 안 됩니까? 아니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내가 먼저 천국 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아내가 고생 더 많이 하다가 오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살으라고. 이 사람이 웃으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해석을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해석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의미가 강화된다라는 것이 이 빅터 프랭클 방식입니다. 또 이 빅터 프랭클이 의미 치료에서 끌어들인 게 상상력입니다. 자기는 그 형무소 안에서 여하튼 나는 살아남아서 반드시 아내와 재회를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굳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독일군들이 어떤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먼저 보내서 죽게 하냐면 행군하다 쓰러지는 사람, 힘없어서. 그리고 얼굴 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노동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 줄로 항상 서게 해가지고 그 병약한 사람들을 먼저 게스실로 보내고 한 줄만 데리고 그날 노동시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유리 조각을 주어서 얼굴 여기 피가 나가면서까지 면도를 해가면서까지 얼굴을 건강하게 보여가지고 항상 죽음에 대열해서 피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상상.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는 그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상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 의미 치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이 빅터 프랭클을 의미 있게 만든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서 이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공헌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도 항상 성격이 자기가 좀 나쁘더라도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해버릇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제 빅터 프랭클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요 강박증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는요 하루에 손을 20번을 씻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손을 30번을 씻어요. 아니 20번도 지금 20번은 당신이 어쩔 수 없어 씻는 거고 당신이 의지적으로 10번을 더 올려서 아예 30번을 씻으세요. 그럼 20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역설 강화법으로 이렇게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요법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끝으로 성경에 그러면 이 인생의 의미를 다룬 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전도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도 전도서에 아주 솔로몬이 적나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전도서는 1장에서 보면은 다 헛되다. 특별히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내가 왕으로서 내가 안 해본 일이 없다. 결론은 헛되다는 거다라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은 아주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줄 터인데 내가 7가지 즐거운 일을 해봤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7가지 즐거운 일을 해봤는데 아주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웃기게 만드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웃어도 봤고 그리고 내가 술을 많이 마셔도 봤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크게도 해봤고 그리고 아주 내가 과수원을 정말 제대로 가꾸어 보기도 했다. 그리고 금, 요즘 말로 말하면 수석 같은 거, 모집하는 거. 아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은금, 공예품, 수석 이런 것들 내가 다 모아봤다. 그리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내가 아주 지혜로운 일을 또 이번에 한번 해봤다. 지혜로운 학적인 일.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성취를 많이 해봤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었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게 2장입니다. 3장에 2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중간 결론인데 사람은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거, 그거만큼 이 중요한 건 없더라. 그런데 그 일도, 그 다음 구절엔 그래요. 근데 그 일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성취했다라고 할지라도 한번 세상을 떠났다가 자기가 옛날에 성취해 놓은 일을 다시 보러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것도 헛되다. 그리고 4장 12절에서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협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다 헛되다는 말이에요. 12장의 끝에 가서도 또 헛되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는 다 헛되니까 결론적으로 헛되지 않은 게 뭐냐, 그걸 얘기해 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풍요를 좋아하는 사람도 풍요로 만족하는 사람도 없고 소득이 많다고 소득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은 460만 원짜리 금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금 마스크 쓰면은 코로나가 못 통과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가르침에 의하면 금 마스크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서는 재물과 부여와 존귀케 되는 거, 또 이렇게 이런 말도 있어요. 전도서 6장 3절에 자녀가 100명이라도 헛되다 그래요. 우린 자녀가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100명도 헛되대요. 그리고 식욕이 좋아서 워낙 맛있게 하여튼 뭐든지 잘 먹는 거, 나뭇잎 사기도 맛있고 잘 먹는 것,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좋은 1절에서 좋은 사람은 좋은 이름이 명예가 좋다. 잠언 21장 1절에서도 기록했잖아요.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7장 10절에서는 말할 때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옛날이 좋았어.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꼭 세 가지를 중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분화시키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오늘 다루는 세 가지. 첫째,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둘째,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셋째,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은 이거 뒤집으면 되죠. 실패하는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죄다 우습게 알아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이제 이 다음번에 올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 소속 단체, 지금 만나는 사람도 수준들이 안 맞아가지고 말이야. 이제 교만 지수 한 3,700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지금 하는 일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 수준에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고 작은 일에 충성 안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언젠가 중요한 순간들이 올 거야. 이건 정말 내 역량에도 안 맞고 내 수준에도 안 맞고 내 기호에도 안 맞고 정말 실패하죠. 이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실패하죠.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0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중간 결론을 또 한번 내요. 12장에 가서
솔로몬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더 이상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끝나면서 바로 천국에서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헛되게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 유한하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9장 4절에서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9장 11절에는 빠른 경주자라고 다 선착하는 거 아니고 전쟁이라고 용사가 전쟁이라고 다 이기는 거 아니고 명철하다고 다 재물 모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린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전도서 한번 떼는 거예요. 10장 10절에서는 철 연장을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일하는데 더 방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 생각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행복도 방해하고 의미도 방해하고 성취도 방해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은 여러분 잘 들어둬야 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래요.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는 대열에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창세 이래로 어느 왕이 완전했습니까? 다 이 왕은 이게 부족했고 저 왕은 저게 부족했죠.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나타나는 모든 왕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 왕이 될 겁니다. 함부로 왕 욕하는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부인들은 남편이 욕하니까 같이 따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나 욕하다가 살다 가라고 하고 그런 못된 일에 끼어들지 말란 말입니다. 왜 그런 일에 끼어드냔 말이죠. 솔로몬이 가르친 거예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부자도 저주하지 말래요. 그런 책도 있죠.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부자에게 점심 사라.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자인데 뭐 내가 사주는 점심 가지고 무슨 효력이 있겠어. 그냥 공손하게 사주는 거나 먹고 가지. 그러면 여러분, 그 부자가 다시 그 사람 안 봅니다. 그런데 굳이 우겨가지고 부자에게 점심을 사 먹이면, 저녁을 사 먹이면 그 부자가 언젠가 사람 빚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꼭 사람은 사준 건 잊어버려도 얻어먹은 건 못 잊어먹습니다. 잘. 그러니까 꼭 다시 찾아서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왜 누군가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면 기회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지구 끝이라도 가서 다시 갚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자를 그렇게는 예우하지 못할 망정 저주하지 마라. 전도서 여러분, 이게 은근히 공부할 일이 많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12장에 끝나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라는 말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뭔가를 이렇게 얻어먹고 그런 것에 만족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나 때문에 돈 좀 썼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냔 말이죠. 자꾸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이거 20살, 23살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잘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일거리도 다 떨어지고
그럴 때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체면으로 가서 뵙겠냔 말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고 기도드리고 따르면 내가 백수가 되어까지도 내가 연로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중년을 불쌍히 보시고 노년도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장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 헛된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헛된 일은 뭐냐? 그게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헛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 잠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헛된 것들을 이제 그만 쫓아다니라라고 하는 경고요, 사인이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로 끌고 가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남은 인생에 나의 의미 중에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정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